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륜 안에 들여서 나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어제 갑자기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고 이 날씨가 막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말씀 가운데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여건들을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때 매스컴에 많이 올라왔었던 사건 중에 하나 땅콩 회항 기억나십니까?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세요?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 이렇게 내리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땅콩 회항.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어디죠?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당시 그러니까 대한항공 부사장이었죠. 그 한진그룹 회장 장녀가 승무원이 땅콩을 그 까가지고 접시에 담아오지 않고 그 봉지채 갖다 줬다고 그 승무원을 그 승무원한테 이제 폭언을 하고 또 뭐 폭행까지도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회항을 시켜가지고 그 승무원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서 그 돌아오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한진그룹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갑질 논란이라는 것으로 이슈가 돼서 당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있었던 어떤 갑질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드러났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급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횡포의 단 한 장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런 계급 사회 예전에는 신분이라고 하는 어떤 계급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돈,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 사회의 관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단면을 율법의 한 단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도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유인이었지만은 보통 어떤 빚을 지거나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빚진 사람들이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이집트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바로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노예로 삼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타고날 때부터 노예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채무 관계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채권자의 그런 노예로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자연재해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런 노예로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뭐 연명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예로 지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노예가 되어서 6년을 지내고 7년째가 됐을 때는 내보내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도 한번 노예가 되면은 그 채권자의 일종의 소유물이 돼서 그것은 이제 영원히 그 소유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을 노예로 있었으며 7년째 됐을 때는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 특히 이런 노예를 소유물로 여겼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도 그가 11년째 노예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노예가 되면은 그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야 되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계기는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는 당연히 노예로 사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되고 7년째가 됐을 때는 노예로 있던 사람을 놓아주라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이 앞으로 6년이 지나면은 그다는 자유인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노예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나의 노예야라고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지금 노예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나의 집에 노예로 나를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인격적으로 더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인격 자체가 인격이 더 낮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라라는 것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궁핍함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등한 형제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중받을 인격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학력, 또 재력, 권력, 또 심지어는 피부색, 또 남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사회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엄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율법에서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당시에 지금보다 더 신분사회, 계급사회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고, 그러나 오늘날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을 환경과 주변의 그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세상을 거스른다고. 그냥 노예로 있지만은 그냥 나의 소유물 또는 나보다 어떤 더 학급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엄한 인생으로 바라보라 정도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유를 줘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7년째가 돼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챙겨줘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년 동안 노예로 살 때는 그 노예의 사유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6년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유 재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이 돼서 그냥 내보내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로 나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다른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이상 다시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럼 빚을 지고 또 빚을 못 갚으면은 또 노예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가 돼서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지 말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놔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아마 놔주는 조건으로도 너 이것도 내고 저것도 다 막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챙겨갖고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 놔주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놔주는 것만으로 손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챙겨서 내주라. 여러분 만약에 어느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째가 되는 날 편의점 주인이 야, 내가 앞으로 나가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 기본 자금으로 써라 하고서는 큰 돈을 그에게 딱 희사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아마 미담으로 너무 아주 자비로운 주인, 아니면 편의점 점장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 사회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는 사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배부르고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힘에 따라서 차등하게 사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분명히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추구해야 되는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8절, 읽은 본문 말고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푼파리꾼이 받을 품삯의 2배가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자유롭게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6해 동안 나를 섬겨주었다 라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누렸었던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존재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있었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다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그것을 내가 당연히 누릴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가 있구나라고 바라보면은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 뭐 기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아니면 집 앞에다가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 뭐 더우실 때 드세요 해가지고 뭐 음료수를 놓아서 택배 기사들이 그걸 뭐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내가 내 돈 주고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관점을 바꾸면 내가 저런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내가 누릴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바라보면은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복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래요. 타인을 어떤 갑이 되어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 하루가 또 앞으로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환경과 처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임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어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